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랑예배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첫 번째 구역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구역에서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최근에 한국에서 나왔던 데이터 가운데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자살이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사망이었고, 또 40대, 50대 또 사망 원인 2위가 또 자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과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수록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하시나요? 부정적인 생각과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말을, 불평의 말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믿음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사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것을 말하고 있죠.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죠. 생명의 시작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품어야 될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3장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다스림을 받으라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나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는 마음을 채워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빠졌을 때, 앞길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너희는 평강을 받으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 안에 잠깐 줄 수 있는 위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겁니다.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죠. 앞으로 문제가 없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나의 삶에 내가 바랬던, 내가 소원했던,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나띵이라는 현장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그 평안과 평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시대를 보내고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과 막막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진 계획은 이 두려움과 불안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절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생각은 평안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미래가 밝은 영적인 축복된 미래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플랜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시절을 만나도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평안, 그분의 희망,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함이 연장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진 자로서 계속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형통함의 은혜는 계속해서 연장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시대를 걸으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드려야 될 때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안 일어났으면 좋을 뻔한 코비드-19의 팬데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어났잖아요. 펼쳐진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입으로 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이유를 찾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광야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형통함의 길에, 평강의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평안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 되는 무언가도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돈은 없어도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비록 예전만 못하게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평강을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몸이 연약해질 수 있어도 여러분 영적인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며 다스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강이라는 것. 우리는 평강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계절을 만나도, 어떤 길을 건너도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놀라운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구역 모임도 우리 구역장의 인도하에 우리가 말씀을 또 기억하고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서로 많이 배우고 알게 되고 풍성해지는 축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